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중심이요, 구속의 중심이요, 역사의 시종과는 상관없이 한 인생의 그 태어남과 마지막 이 종점까지는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겪고 경험해야 될 유일한 대안이요 가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흠도 허물도 없는 제물 되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는 이 많은 백성들에게 보이셨다가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있을 곳을 이렇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참소하는 자 사단을 쫓아내버리시고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중보하시면서 휘장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너러 모두가 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 사실 제가 만약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두 말 있다면 이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는 이 말로 저의 모든 것들을 마치고 싶은 아름다운 성함입니다. 아름다운 성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시간 아주 깊이 아로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저는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 고난의 시절 동안도 양육하시면서 끝내 이 모든 이 중요한 이 구원의 교과서를 온전히 회복하셔서 즉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시고 보여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평화롭고 고요하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셨는가,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이치와 구속의 과정과 천국의 계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면 오늘 이 시간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다양한 가치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우리 교회, 내 교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 모든 교회들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1290년 동안 용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광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백성들을 가지고 계셨으면서 다양한 구속의 이치들을 주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흩어져서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이치가 되었지만은 광야에 숨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2300조와 맞춰지면서 하나로 되어야 한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한 이름으로 이 탄생될 것을 예언하신 것이고 이 말은 곧 우리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가치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며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는 꼭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말씀으로 구원의 이치, 구속의 이치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대한 모든 가르침들을 여기서 배우고 공과해서 우리는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너희 중에 머물 성소를 지어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할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아버지를 다시 보여달라고 하니 예수님을 본 것은 곧 누구를 본 것이에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왜냐? 그 예수님이 14장 6절에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께로 나가는 뭐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통로이기 때문에요. 채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우리가 누구를 보여야 되는가? 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치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 완전히 열렸다 안 열렸다? 열려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워킹 생츄어리, 살아계시는 걸어다니는 생츄어리로 성소로 우리한테 오셔서 아버지께 나가는 길을 완전히 보여주시고 아버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 나가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2사도들에게 이 모든 직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2사도에게 남겼고 12사도도 돌아가셨습니다. 속사도가 그들을 이었습니다. 폴리갑을 중심으로 속사도가 이었지만은 점점점 교회는 박해를 받습니다. 점점점 교회가 어려움에 처지고 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소멸되고 흐트러지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핍박이고 박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한 각종 지혜와 모든 것들을 교회에 맡겼지만 교회는 이 모든 진리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을 올바로 할 수가 없게 됐죠. 사단의 핍박과 압제론에서 순교장의 이슬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거가 사라지게 됐고 하나님의 계명이 유린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교회의 교권을 확보하는 타락한 이 사단에 미혹된 이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히려 교회의 모든 이 주권들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 역사는 점점점 흐려지고 유린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에 교회는 어떤 일을 했는가? 이렇게 고난스럽게 교회가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 본분이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이 핍박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일이 필요됐어요. 또 여러 다양한 이설들이 들어오니까 이 다양한 이설들로부터 교회를 진리의 말씀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초대 교회 선신민들은 사도시대가 지나고 속사도시대가 지나고 교부시대가 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교회를 공교회, 즉 캐토릭이라는 이름으로 초기 기독교회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한 이유는 핍박으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는 것이요. 하나는 이단과 이설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진리와 말씀으로 막아보자. 그래서 어떻게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캐토릭이라는 이름으로 생겨난 뭐냐면 기독교회. 그러니까 캐토릭은 사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천주교 캐토릭 이름은 그때였지만은 지금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 기독교라고 하는 초대 기독교가 생겨난 것이고요. 이 캐토릭이라고 하는 의미는 오르토독스, 정통이라는 말과 또 유니버설, 보편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이에요. 정통이란 말은 진리교회란 뜻이죠. 무슨 진리? 여기 하나님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반석이란 뜻에서 오르토독스란 말을 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편 유니버설이란 말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도 있고 안디옥에도 있고 예루살렘에도 있고 저 흩어져 있는 다양한 이 교회들이 여러 군데 에베소에도 있고 서머나에도 있고 버거마에도 이런 모든 교회들이 비록 흩어져 있지만은 이 교회들이 다 하나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 캐토릭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기독교 공교회가 성립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출발을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초기 기독교가 하는 것 가운데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됩니다. 325년에 니케아에서 삼위일체 논쟁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 아타나시우스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형번질이라는 말로 거기서 이깁니다. 그래서 381년에는 또 컨스탄티노플에서 대주제에서 아리우스,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말한 아리우스를 파문하면서 완전히 이 삼위일체의 아타나시우스 교리가 서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451년 니케아 옆에 있는 칼게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회가 일어나면서 정식 기독교의 교리로 이렇게 등장할 때까지는 약 126년이라는 시간에 걸친 장고의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교리가 서게 됐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캐토릭의 공과입니다. 여러분, 이 캐토릭의 공과가 또 많아요. 여기 중세 이슬람이 622년에 이렇게 이 순례길을 시작하면서 이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지중해를 넘어가지고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서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 쪽을 올라 들어올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들을 막을 때 그들을 막은 것이 누군가 하면 바로 게르만의 이동으로 유럽 로마를 장악해 들어왔던 그들이 기독교로 회심하면서 그 이름으로 저
프랑스를 올라올 때는 피레네 산맥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하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지만 그런 역사가 있어요. 만약 그때 막지 않았더라면 유럽 전체가 다 지금도 이슬람이 됐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가면 이 이슬람의 잔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문화가. 근데 완전히 프랑스, 독일 이런 쪽도 이슬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만큼 캐토릭이라는 이름의 초기 기독교는 그 한 일이 또 긍정적으로 한 일이 많다는 것도 여러분 인정하시고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어요.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캐토릭이 어떤 일을 했느냐? 선행과 고해 성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중간에서 가로막은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제권과 혹은 속죄권과 이런 이 중보권을 교회가 장악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데 예수님을 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가로막힌 일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길이 막혔다. 그럼 어려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중세는 인류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인류 역사를 얘기할 때는 인간의 이성이 가로막히고 유린돼서 암흑시대라고 말하지만 교회의 역사로 말할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긴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도록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도록 교회가 막아섰기 때문에 타락한 교회죠. 타락한 기독교가 막아섰기 때문에 중세는 암흑시대였습니다. 자, 이 암흑시대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막힌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 캐토릭이라는 말을 다시 말씀드려요. 캐토릭이라는 말씀을 할 때 이건 초기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에요. 초기 기독교를. 그러나 이 초기 기독교가 이 선행과 고해성사 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가르침들을 가지고 사단의 독주를 마시면서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때에 누가 등장하느냐? 이때 이렇게 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히면 이 길만 문만 열려져 있으면 번제단의 십자가가 보일 수 있었는데 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고해성사나 선행이라는 것으로 문을 닫았기 때문에 번제단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그때 캐토릭의 사제죠.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제가 1517년에 무슨 일을 벌어지는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그 기치를 열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대속은 오직 십자가, 문을 열면 바로 뭐가 보여요? 번제단,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1517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불씨를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또 이 칼빈도 같은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그 이후에 쥐빙글리나 여러 많은 분들이 함께 이 개혁의 이 기치를 들 때 그들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교리의 시금석입니다. 우리의 품성의 표준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 번제단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태어남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을 가르치고 따른 것이 루테라니즘이 된 거고요. 이 켈빈의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을 이어받아서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오케이 여기다가 우리는 교회가 이 중앙 집권제를 했더니 좀 타락하더라. 이 캐토릭 이제 캐토 타락하더라. 이러지 말고 우리는 민의가 나는 백성들이 함께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들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 장로들을 이렇게 이때가면 생겨나는 교직도로 얘기한 것이 켈빈의 가르침을 가지고 존 녹스의 이 모든 것들을 더 완성시켜서 생겨난 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계시는 장로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소를 바라보면요. 구원의 이치가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는 걸 알 수 있어요. 1517년경에 16세기에 이 루터나 켈빈이나 이분들의 애씀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가득 질려졌던 구원의 길들이 열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기까지 나가려면 한참 걸려야죠. 자, 이제 번제단을 나오니까 역사적으로 1500년대에서 16세기 초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또 일단의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깜깜하죠. 아직 성경이 금서 목록으로 됐던 것이 이 고대 이 기독교, 이 초기 기독교들이 한
큰 치명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성경을 금소 목록으로 놓은 것이요. 오직 사제만이 해석할 권리를 부여했던 것.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물론 이전에 영국에서는 이 위클립이나 이런 그 보헤미아의 허스나 제론 같은 분이 화형당할 만큼 예수님의 이 은혜를 그들이 증거하다가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이후로 생겨난 것인데 성경 연구의 붐이 다시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물두멍을 만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라, 예수님을 믿고 성경으로 구원받고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이 고대 세계에서는 처음 초기 기독교는 유아 세례를 줬다 이 말이에요. 어린이가 태어나면 바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성경은 믿고 받으라 그랬으니까 유아 세례를 받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유아 세례 무료입니다. 다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해서 누가 일어나는가? 여기 요즘 말하면은 이제 시몬 맨노나 프랑케나 이런 사람들이 아나바프티스트라고 하는 재침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재침례 운동이 일어나니까 여기 이 초기 이 밖에 있던 울타리 교회를 가지고 있고 문교회를 했던 이런 분들이 다 나와.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들이 처음에는 천주교가 이 루터나 켈빈을 이단위로 천지하고 파빈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같이 누가 된 거예요? 이 아나바프티스트라 그래서 재침례자라서 이런 또 어디 이단이 나왔어 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하죠. 그래서 이들이 피난을 가서 영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가르침은 정확하게 창시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1606년 영국에서 침례, 성서적인 침례를 중심으로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침례교회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자, 순교자의 피부에 서져 있는 신앙의 개혁이에요. 사실 신앙의 개혁이 아니라 성소 진리의 뭐예요? 회복이에요. 구원의 길의 회복이에요. 유린되고 잡혀졌고 사단에게 이렇게 유린돼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졌던 나가는 길이 열려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양한 교회들은 그 과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침례를 받는 침례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서적 침례를 받는데 1700년대에 들어오면서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에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영국에 이렇게 국교에 목사했던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늘 마음에 이런 부담이 있었는데 그가 조지아주 선교사로 왔다가 5년 동안 여기 미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했지만은 그는 이 조지아 선교사로 왔지만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면서 마음에 깊은 부담이 있죠. 그가 깊은 부담이 있으면서 이제 모라비아 형제들의 이 회의 예배 참석해서 어느 날 그가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에 깊은 은혜가 임하면서 무엇을 경험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침례를 받으면 거듭나는데 거듭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느냐? 거룩한 생각이 된다. 예, 지금 바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같아요?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들과 같은 이 삶이 움직여지게 됐죠. 거룩한 생애란 말은 거듭난 자가 들어가 사는 생애예요. 성소로 말하면 첫째 칸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생애를 살아야 된다 했더니 그래서 성화된 삶을 주장하면서 그는 뭘 말했는가? 구원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중요하다. 특별히 십계명은 구원에 들어가는 10개의 고리다. 그래가지고 이 십계명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면서 거듭난 생애, 거룩한 생애, 성화된 생애를 주장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랬더니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랬는가? 웨슬레 보고 아니 율법주의자 아니야?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메소디스트, 여러분이 참석하시는 감리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리교회 웨슬레가 창시자가처럼 되면서 경건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1700년대 후반과 1800년대에 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각성운동, 경건운동, 성령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웨슬레가 이 경건운동을 일으키면서 감리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웨슬레가 경건운동을 일으킬 때 또 무슨 운동이 일어나느냐? 1800년대 초에 2차, 1850년대에 제3차 대대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은사 중심의 성령운동이 일어나요. 성령을 받으면 거듭난 생애지만은 성령을 받으면 신유가 있다, 예언이 있다, 방언이 있다. 이런 은사 중심의 성령운동 이렇게 하면서 이 대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러면서 이 은사 중심의 성령운동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공회.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마신다면 이 오순절 성결교회라고 하면 바로 그때 태어난 1858년 이후에 태어난 바로 성령운동의 영향으로 받은 대각성운동의 영향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공회, 하나님의 성회 운동이
백성인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또 대대적인 각성운동을 일으킵니다. 성령의 은혜를. 그러면 1906년경에 미국 캘리포니아,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성령운동이 일어나요. 여기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성에 오순절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생겨난 것이 오순절파예요. 오순절교회. 그리고 이 오순절교회의 대표적인 이 한국 이 오순절교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가장 단일교회는 큰 교회를 구성한 순복음교회가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순절 은사 중심의 성령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여기서 우리는 머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거듭난 생애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휘장 가운데 난 길을 따라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800년대 30년도를 중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침례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도들과 일부 목사들이 무슨 운동을 하느냐?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2300주야까지라는 성경을 알게 된 것이에요.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 오호, 성소가 정결을 그들은 뭘 해석했느냐? 회복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성소가 정결을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감침, 장로교, 감리교회, 침례교회의 3대 메인 교파의 성도와 목사들이 대대적인 무슨 운동을 하느냐? 예수님 재림한다고는 재림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정해진 연도가 1844년. 사실 2300절을 해석하면 1844년이 정확하게 맞죠. 그렇게 해서 재림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성소 정결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귀한 것이었지만 그 성소 정결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한 것은 잘못된 재림. 주님은 그날과 그 시를 정하지 말라.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 말을 정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재림운동을 일어나지만은 1844년 예수 재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그들이 왜 이 운동이 실패했는지를 살펴봤더니 어떤 거예요? 아하, 사실은 알고 보니까 성소 정결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뭐예요? 사실은 성소 정결이 해석을 잘못한 거죠. 성소가 어떻게 되는 것이었죠?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된다는 말은 지금 여기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휘장 가운데 난 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면 그 안에서 뭘 만나는 거예요? 요한에서 내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높였던 것처럼 계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자리라 하는 거기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데 그분들의 운동은 날짜를 정하는 이 시기를 정하는 시한부 운동이 되는 바람에 그 운동을 여러분 실패하게 됐고 성경 재림 운동이 일어나는 그 운동 역할로 실패하게 됐고 그러나 그 실패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지성소로 가져다 주는 일에는 또 다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감침 새 교회가 오늘날은 이 운동을 전개한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했던 윌리엄 밀러는 침례교인입니다. 거기에 또 무슨 엘렌 화이트나 제임스 화이트 같은 다양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운동을 얘기한 그분들은 감리교인들입니다. 또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이런 재림운동을 일으킬 때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2300절을 해석하는데 절대적인 도표로 한 분은 누구냐? 조슈아 리츠라고 하는 장로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은 장감침 세교파와 교회가 중심이 된 운동이에요. 그러나 날짜를 정하는 시한부 종말로 했다는 그런 누명 때문에 그걸 벗고 싶어서 그들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가 얘기한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 생애가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동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어떤 성소에 대한 가르침이 깨달아지면서 우리는 드디어 무슨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가? 초교파 재림운동을 하게 된 것이요. 장감침 3대 교파가 중심에 이 일을 했지만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또 다른 가르침을 가져다 준 것이죠. 그건 뭐냐? 성서 진리가 회복되는 운동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것이죠, 이제.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휘장 가운데라는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뭘까? 1844년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지성소로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가는 것을 그래야 성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절묘하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운동이 전개돼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1844년에 나를 재림의 날짜를 정한 것은 실패한 운동이고 잘못된 운동이나 그러나 그걸 통해서 성소를 발견했다는 것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성소 가운데 휘장 가운데 한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래야 성소, 유린된 성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성경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844년에 침례교인 가운데 어크스라고 하는 이 다우전 억이라고 하는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이렇게 쭉 연구하면서 굉장히 이 성경에 관심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어느 교회를 다녔는가? 이제 여기 이 프레데릭 휠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 이제 이 침례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그 침례교회 프레데릭 휠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성찬 예식을 하는데 이분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 오늘 왜 우리가 성찬식을 오늘 합니까? 오늘은 바로 안식일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옥스라고 하는 이 성도가 너 안식일은 오늘이 아니고 어제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두 분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안식구 첫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프레데릭 휠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제7일 안식일은 오늘 일요일이 아니고 어제 토요일입니다 해서 제7일 안식일을 구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분이 다시 1844년 이제 그 이후에 친구됐던 워싱턴 DC에 있는 목사님이었던 프레블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함께 가가지고 함께 가서 감리교회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과 함께 연구하면서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한 거냐? 그때부터 문서로 인쇄물로 나누면서 증가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안식일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레가 10계명을 얘기했을 때까지는 주일 네 번째 계명이 일요일이 안식일이었지만 드디어 침례교회에 있는 프레데릭 휠러와 프레블 목사님을 통해서 발견한 깨달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지성선에 들어있는 10계명의 안식일을 발견한 것이죠. 이렇게 돼서 드디어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계명까지도 회복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서 진리가 회복하는 운동이 완전히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 8장을 볼 때 그가 진리를 어떻게 하더라? 진리를 자기가 회방하고 임의로 자의로 행하더라 하던 일들이 이제는 자의로 행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우리는 역사적으로 핍박받던 그런 그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지켜온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는 이런 초대 기독교의 모든 근거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데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만 오로지 우리의 이 모든 죄사함은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생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애를 살고 그들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의와 공의가 그 기초요 인자와 진실을 앞서 행하는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경배의 길이요 방법이요 오직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깨닫고 발견하게 된 일이 이렇게 해서 교회 핍박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진행되려고 증거되어 내려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바로 중세기 동안에 사단의 핍박과 미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숨어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다양한 가르침들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끝내 1800년대 후반에 성소 정결의 예언이 끝나면서 1844년 이후에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께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교회가 뭘 봐야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각자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순교자의 피후에서 초대교회였던 캐토릭이 섰고 순교자의 피후에 의해서 이렇게 이 루터교회나 장로교회와 같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오직 성경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순교자에 의해 터이는 각각의 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에요. 그때 그 시절에는 그것이 가장 귀한 의미였습니다. 거기서 또 한 걸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침례교회는 거기서 이 물두멍까지 나오면서 침례의 가르침을 깨닫고 중생의 깨달음을, 감리교회는 그 안에 들어가서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고 또 여기 이 하나님의 성회를 중심으로 오순절 교회들은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중심으로 한 이런 모든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휘장 가운데 난 길로 제7일 침례교회, 감리교회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함께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성서의 모든 진리를 회복하는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매우 불행한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서 진리가 이렇게 회복될 때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이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나오면 또 이단이라고 그러고 또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되지 못하고 다 서로를 이단시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은 교회가 내 교회만 정통이고 네 교회는 이단이라는 것이 지금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성소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회복이 되면 모든 교회는 한 하나님 아래에서 다 완전한 무형증을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밝혀드립니다. 가톨릭 교회를 위해서 초기 기독교죠. 오늘날 물론 지금 이 기독교가 변질돼 가지고 이것이 중세를 거쳐오면서 많은 이 피 흘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기독교가 여기서 더 한 걸음 나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루터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거기서 이 더 진보된 성경으로 진보된 진리로 나오도록 초청하신 것이죠. 핍박을 받아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불러서 양육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 모든 이 가르침들이 하나로 다 온전함을 이루게 된 것이에요.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을 이렇게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다음에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의 정치를, 침례교회는 침례를 중성의 표로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제7일 침례교회는 안식일을 가져왔고요. 제세례파에서는 정교 분리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아나바프티스트라고 말하지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가르침을 가져왔고요. 감리교도들은 이 신생에서 경건한 신앙, 하나님의 십계명을 높여드리는 일을 가져왔고요. 모라비아 형제들은 세계적인 복음 전파를 가져왔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소 진리가 회복된 가치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2300주야의 끝에 성소가 회복된다는 말씀이고 이것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자는 도망치는 여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여자는 사단과 맞서는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요, 대단한 가치인 것입니다. 루터가 여기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버름수 종교회의에서 1523년 버름수 종교회의에서 교황청에 파송한 교황청 대사들이 루터에게 루터, 내가 지금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잘못됐다고 시인하라. 그러면 너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마. 그때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지적해 주십시오. 성경 말씀만이 교리의 시금석이요 품성의 표준입니다. 그때 교황청 대사는 루터, 너를 이단으로 파문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Yes, sir. 나는 교황청의 이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드는데 얼마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전율을 느낍니다. 이렇게 해서 더 성장하려고 하거나 미혹된 것에서 이 사단의 이런 것은 미혹으로 잘못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았던 교회에서 새로운 이 회복의 움직임을 가져온 그들의 개혁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경과 믿음이라고 하는 주권이 일어나면서 캘빈과 낙스의 장로교회가 탄생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진리는 더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회복되면 더 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려고 하는 것이죠. 항상 모든 이 사람들의 시스템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걸 하나 깨달으면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단 핍박받은 그들이 합재해서 저들을 이단시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 이런 어둠이 관영한 세상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빛이 관영하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침례교회가 또 제7일 침례교회가 감리교회가 아나바프티스트라는 재침례파가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여기 가보시면은 에미시, 소위 말하는 에미시나 이런 그 모라비아 이 형제들이 여기에서 이 반열된 게 시몬파, 프랑케파 뭐 이런 파들이 나온 것이고 감리교회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모라비아 형제라고 하면서 우리는 세계적인 이 복음 전파 이 운동을 우리는 전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러면서 제7일 안식일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에서 재림교회를 탄생시킵니다. 1863년이죠. 그러나 그들은
또 가지고 있는 이 것들을 가지고 나가지만 서로가 다 이단시하는 과정 속에서 맨 막내둥이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도 또 역시 이단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회복하는 운동이 마지막으로 전개됐던 재림운동은 장로교회와 침례교회와 감리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장감침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닌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하자면 침을 뱉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회복되는데 천주교회도 루터교회도 장로교회도 침례교회도 제7일 침례교회도 감리교회도 모라비아도 제사례파 다 역할을 한 거고 거기서 성서 진리로 온전히 된 것만을 회복하는 일들을 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설악하신 주님 안에서 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서 용은 이 교회를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기독교를 말이죠. 진리로 하나 되어야 될 이 형들이 탄생해서 제일 맏형이라면 그 다음에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넷째 형 다 나와가지고 막내까지 모두가 다 붙여서 한 가족이 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운동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이단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사단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는 이 성소라고 하는 가르침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치와 진리를 회복해 왔는지를 여러분에게 밝혀드린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혹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그저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 어떤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좀 우리가 저런 것만 있는 거 아닌데 예 압니다. 다양한 많은 가르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성경이 중심이고 어떤 것들은 비본질적인 중심이 있는 것들을 많이 교회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만점짜리 100점짜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성경이 기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이제는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예수님 교회 오직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는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운동이 일어나는 것만이 마지막 용을 꺾을 수 있는 것이요. 교회가 이 운동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세상을 향하여 빛된 빛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빌미만 주고 미혹의 성도들이 빠져도 건져낼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 옆을 보십시오. 거기에 혹시 캐톨릭의 형제가 루터의 장로교회, 침례교회, 제7일 침례, 아나바프티스트, 감리교회, 모라비아, 어떤 제7일 안식일 예수 예림교회 이런 형제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걸 이단으로 보십니까? No.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인정하고 거듭남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느 누구도 이단이 되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지성소 안에서 주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중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이 이 길의 중심이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자리에 초청하면서 우리 다 같이 성경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진리를 회복하는 이 운동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회복하는 이 운동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아담의 창조 이후로 아담의 타락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모든 역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은 중심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성서 진리의 블랙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그리스도인 삶의 원본인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의 블랙홀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예수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경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중보도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기초가 되시면서 예수께로 우리의 걸음을 옮기고 예수께로 다른 많은 이들의 걸음을 옮기도록 하는 이것이 사단과의 마지막 전쟁의 핵심 포인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을 행복된 길로 여러분들 인도하셔서 결단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그런 경점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끝내 우리의 삶의 중심엔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그래서 어둠은 사라지고 빛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